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시편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 있지요. 내가 너무 작아 보일 때, 또 세상 앞에서 내가 너무 무력해 보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편 138편,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거나 또 자기를 유혹하는 거대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좀 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하며 성전을 향해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가 좀 독특해요. 2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이 말씀을 더 높은 것으로,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뛰어난 진짜 보아야 할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3절에 나오죠.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을 상황이 바뀌는 상황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내가 기도했더니 사라져요.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사라져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응답은 달랐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벌벌벌 떨던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것,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진짜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립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선포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죠.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높은 자가 높은 자를 찾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려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스스로 높다, 이 정도면 난 높은 사람이지, 우리끼리 어울립시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게 여기시고 멀리 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인 것을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이유요, 높이 계신 주님이 낮고 낮은 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6절의 고백이 신약으로 오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 우리가 12월이면 늘 말하는 어디요? 말구유, 가장 천한 말구유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지요. 어디 까불어 이러고 군림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낮은 자들을 굽어 살피시고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환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오른손의 구원, 7절에 나오는 그 표현을 보여주셨지요. 자, 이제 다윗이 미래를 확신합니다. 7절을 보면 그는 여전히 환난 중에 다녀요. 문제가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안 변했다는 거죠.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그가 믿기 때문이에요. 8절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기서 보상한다, 이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뭐냐 하면요, 끝낸다, 완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마치 짓다가 만 건물처럼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이 한 주간이 힘든 한 주간이 되실 거라고 예상되세요?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높이 계셔도 나를 전혀 주목하거나 알지 못하실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높이 계시지만 낮은 나를 주목해 보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에 오늘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높고 강한 사람만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를 굽어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으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힘을 냅시다. 샬롬.